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우리 저번주 다니엘 강의 8번째 시간에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었죠.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그것이 운영되는 이치를 삼라만상이라고 하죠. 그 삼라만상 가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고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운영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주를 운행하시는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다루심을 주시는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일으키시는가, 그러한 계기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내고 먼저 그것을 찾아내서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열어주셔서 발견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성령께서 만들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떨어져서 그 계시를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었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걸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아무렇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죠.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은 거룩한 곳에 담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이유가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먼저 되기 위해, 거룩한 제단이 먼저 준비되기 위해 항상 회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밀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말씀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으세요. 홀로 하시는 게 편하고 홀로 하시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감당할 만하게 훈련시키시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하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그 피곤하고 어렵고 시간도 없고 힘든데 왜 나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응답하시고 상급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싶어서 불러주시는 거죠.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요즘 이제 제 아내가 첫째 애한테 역할을 자꾸 줘요. 첫째 애가 무려 4살이나 됐거든요. 많이 다 컸어요. 이제 좀 있으면 시집보내야 되는데 다 커가지고 저 어떻게 이제 신랑감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 애기한테 이제 역할을 하나씩 줘요. 무슨 역할이냐면 밥 먹고 나서 자기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부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 먹은 그릇을 싱크대로 들고 가다가 바닥에다 흘리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닦아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갖다 놓는 게 편해요. 어차피 설거지도 내가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갖다 놓고 내가 아예 얼른 분리하고 얼른 설거지하고 편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애를 시켜요. 애를 시켜서 자기가 먹은 거를 갖다 놓게 하고 또 방바닥에 흘린 거 막 닦고 막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일부러 막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스스로 치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남에게 밥을 차려주고 남이 먹은 것을 치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 미약한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사명을 맡고 사역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 처음 전도사 되면서, 물론 지금도 나중 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처음 전도사 때 썼던 설교 보면은 찢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정말 아무도 모르게 정말 세절기에 3번 갈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나중 가면 지금 설교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설교의 자리에 시키셨을까? 저는 본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딱 임명받고 내려오는데 장로님들이 서서 인사했어요. 전도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분들은요 저한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는 거기서 자랐어요. 꼬마 때부터. 그분들은 제가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것들 다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23살에 전도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시면서. 60세, 70대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저를 키워주신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봐도 형편없는 제 모습을, 제가 봐도 정말 나 같은 놈을 도대체 왜 봐주실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줬겠죠. 해줬는데 그것은 그냥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맡겨주신 거죠.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 세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뛰어난 사람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사람을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뤄 나가시는 거죠.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 부족한 부분들 많아요. 우리 연약해요. 우리 모자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요, 점점 더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가기 시작하고요, 점점 더 하나님의 손에 맞는 도구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약하다고, 지금 연약하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일지라도, 정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일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 조개에 보면요, 진주가 생기잖아요. 그 진주가 생기려면 조개 안으로 모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이물질이 조개 안을 돌아다니면서 조개를 계속 아프게 해요. 그러면 조개가 안에서 물질을 내서 그 이물질을 감싸요. 감싸면 나중에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다루심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 삶에 필요 없는 이물질이 들어와서 나를 여기저기 찌르고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이물질을, 그 어떠한 방해들을 믿음으로 싸매고 기도로 싸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중심으로 싸매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의 보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될 거고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여기로 불러내서 비 오는데도, 퇴근하고 힘든데도, 학교 끝나고 힘든데도,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비밀을 열어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에,
나 같은 포로의 신분인,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없어져도 이 세상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이 어린 포로의 신분인 나를 들어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기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므로 내가 할 일은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오늘 2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들은 비밀은요, 다니엘아, 네 백성이 고난당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질 거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이런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알려주셨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다른 곳으로 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금 형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에서 총리가 된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부도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형통도 누리고 있고,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도 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간절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금식하고요, 베옷을 입고요, 재를 뒤집었어요. 이 베옷은요, 우리 까끌까끌한 옷 있죠, 그 상당했을 때 입는 그런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옷에, 피부에 쓸릴 때마다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를 뒤집었습니다. 타다 남은 나무의 잿더미 있죠, 그거를 머리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 온몸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슬픔과 또한 겸손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셨잖아요.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열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건진받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져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펼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동기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동기를 다 아세요. 이것이 내 스스로의 야망과 욕심만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인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을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보세요. 왜 이러한 기도를 시작하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동기를 올바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분명히 채워주시고요, 분명히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실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서 이제 어떤 기도로 옮겨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동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얻어내기 위한 것들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단편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나에게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나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나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런 기도는 딱 그 정도의 기도만 단편적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요, 이 기도가 성숙해서 이 동기가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의 응답도 바뀌어져요. 우리의 응답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단순히 입신양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동기의 성장이, 동기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죠. 우리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이제 한 청년이 이제 간증을 했었어요. 제가 원래 공개적으로 한 명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절대 하지 않지만, 이제 그 청년은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새신자인데, 새신자에게 오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 악한 영이 새신자를 가만두질 않아요. 왜냐? 예수님 편에 속하면 구원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축복받으니까,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세상이 그걸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신앙에 낙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끊임없이 제공을 합니다. 이 청년도 처음에 흔들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도 되는 건가?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가? 그때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울리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지?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떠오른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맞아! 내가 아니면 누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아픈 부모님을 위해 간구하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다시 신앙을 잡고 믿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하기 시작하니까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그 청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내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 그리고 같은 셀, 우리 셀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 또 선교하면서 만난 사람들, 또 그 밖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3번 말씀 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 있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통해 내가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할 사람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야지? 또는 교회 잘 다니는 믿음 좋아 보이는 내 어떤 형제자매가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 가정을 복되게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부모님을 복되게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서 내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왜 사역을 해야 될까? 결국에는 내 자신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 성숙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걷기 축제도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2위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자살률이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자살 많이 하는 국가가 OECD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2위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1위가 됐어요.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보다 더 자살을 많이 하게 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37.5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37명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명을 끊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우리 걷기 축제하는 거, 이벤트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냥 행사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뭐라도 하자. 뛰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걷자. 그래서 걷기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축제가 즐거워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반드시 걷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땅을 걸으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상처 많은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이 거리를 걸어감을 통해 이 거리를 지나가는 누군가가 내가 이곳에 뿌린 기도의 씨앗 때문에 다시금 생명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 간구의 첫 번째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은혜는 아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항상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는 겁니다.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4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다니엘은 안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회개하게 되잖아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원인이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유익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것은 이유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유익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다니엘이 대신 회개하고 대신 그들을 위해 중복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해요. 죄악된 소돔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봐주세요. 45명만 있으면 봐주세요. 40명만 있으면 봐주세요.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도시를 살려주세요. 거기 아브라함이 사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도시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대신 회개하고 대신 중보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물론 그 기회를 소돔 사람들이 저버리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는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 때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올라가요. 그런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금귀고리 빼고 금목걸이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리고 금송아지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내려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대신 중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신 회개하는 것.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명은요, 가족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권사님만 홀로 힘들게 믿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항상 했던 기도가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권사님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대신 회개하는 거, 대신 중보하는 거,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성경적입니다. 제가 예시를 계속 들었죠.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중보기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실 거고,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겁니다. 아멘.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말했습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동기를 아신다고 했죠.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먼저 내가 회개하고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로 죄를 인정하고 대신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5번 말씀 보세요. 제가 계속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말했죠. 다니엘서가 내 가슴 가운데 돌에 글씨를 새긴 것 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내 내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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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죠. 죄송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에요. 아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또 나의 하나님 계속 나오죠.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읍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의 성을 유익하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주님의 성읍을 유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해주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아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비록 벌을 내릴지라도 징계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의 기도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일터를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그 내가 처한 모든 곳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고 내가 대신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 그런 기도의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를 꼭 실행하기 원합니다. 대신 회개하고 대신 간구해서 결국에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는 것, 그런 복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에서 그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왜 우리는 올라서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6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려고 하느냐? 너는 그의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것은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느냐?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멘. 내 눈에는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나 여러분 우리 꿀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왜 하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이것을 깨달으라.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은총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동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은총받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은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총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주변과 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고 계신 그 모든 곳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내 자신도 간증을 얻고 기도를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게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뵐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마음을